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마다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제 꼽는 것이 다른데, 주로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꼽아요. 나는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 외에도 만약에 소중한 걸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어떤 분이 TV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축구인인데 자기는 축구하는 것이 생명만큼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 생명만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공을 차는 것이다. 볼펜 만드는 분도 보니까 볼펜 만드는 분은 자나깨나 볼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자기 인생을 볼펜에 걸었대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까요?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셨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로마 감옥에 이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접했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래요.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죠?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남미 지역의 마추픽추의 전설이 있어요. 황금의 도시. 그래서 황금의 도시를 찾아가지고 막 갔더니 마침내 황금의 도시를 찾은 줄 알고 가서 보니까 황금의 도시는 없고, 농업 기술?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기술이 이제 그 사람들의 보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공개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여지까지 개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병이 있으면 병을 치료해 주신대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뭐를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고요, 교회와 개인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직분과 질서를 통하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초월하거나 교회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자,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같이 한번만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제가 이제 늘 교회 얘기가 나오면 그 간증하는 간증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청년 때 청년부 철야도 하고 장년부 철야도 했었어요. 일주일에 철야를 이제 2번씩 갔었는데, 청년부 철야는 이제 1시 반에 끝나고 장년부 철야는 3시 반에 끝났었어요. 하여튼 교회 모임이라는 곳은 무조건 다 갔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맨
빨리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와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저였는데, 장기부 철야가 끝나면 이제 교통편이 없으니까 교회 버스가 이제 이제 시내를 한 바퀴, 서울 시내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여느 때와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앉아서 잠깐 버스 중간에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고 이제 창턱에 이제 기대서 졸고 있었는데, 조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타고 이제 버스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버스가 출발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기도 소리는 정확하게 아무개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세한 사정을 기도해요. 뭐 이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삶의 질구가 있다든지, 저는 이제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생각했고, 사정을 너무 자세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너무 자세하게 기도하니까, 이게 잘 아는 사람들을 기도하나 보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쭉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오다가 이제 졸고 있는데, 갑자기 윤기현을 축복하시고라는 말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졸다가 문득 깨었어요. 문득 깨었더니 이제 어떤 형체는 보이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밝은 빛이 이제 그 버스 맨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계속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끼기로는 이 앞에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주님이신지 무슨 천사인지 어떤 영적 존재인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형체는 있고, 그리고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아무개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주 자세한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거든요. 모이다는 뜻이에요. 교회 모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서 나는 오늘 그렇게 큰 은혜 못 받았어 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세세한 삶의 하나하나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건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는 유럽 사회가 건물 짓다가 유럽 사회가 다 핍절하고 말았어요. 작은 마을도 온 마을이 막 50명씩 100명씩 예배당을 지으니까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400년 동안 짓는 예배당, 300년 동안 짓는 예배당이 아직도 짓고 있는 예배당들이 있어요, 유럽에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예배당 건축물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서 건축물을 잘 지어야 되고, 그래서 건축물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저장소는 어디냐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교회는, 우리 모임을 얘기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복의 충만함, 행복의 충만함이 이 모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임에 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모임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복의 충만함이 모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다니는 교회는 집에서 교회까지 한 10분, 15분을 이제 차를 타고 새벽 예배를 갔어야 됐어요. 한 10분, 15분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가다 보면 이 새벽 예배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새벽 예배에 불이 다 꺼져서, 교회들마다 불이 꺼져서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혼자라도 하는 것이 좋아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이제 목회를 하려니까 뭣도 하나 못 박아서 안 되겠다. 노가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때 한 달, 두 달 이렇게 노가다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한 30분 거리를 맨날 혼자 새벽 예배를 다녔었어요. 예, 새벽에 교회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혼자 청년 때 드렸던 기억도 지금 생생하게 납니다.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구역 예배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없어지고 금요철에도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약화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풍성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는 이 성도들의 모임은 무엇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이 모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부흥 집회하면 모이고 또 예배 때마다 모이고 주일 예배하는 모임이나 수요 예배하는 모임이나 금요철야 모임이 별반 다르지 않았었어요. 예. 그리고 구역 예배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그냥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소리쳐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갔던 우리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뜨거웠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한번 요즘에 가보셨나요? 제가 2000년대 중반쯤 기도원에 이제 옛날 은혜 받던 때가 기억나서 은혜 받던 기도원을 갔어요. 옛날에는 평일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었던 그 기도원이 쥐 죽은 듯이 조용.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리고 예전에 다니던 교회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 기도실을 가봤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기도실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가보니까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기도실 문이 잠겨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 힘이 있고요. 모일 때 강력해지고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매일같이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과 능력이 어찌나 충만하게 임하셨던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덧입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이기가 줄어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도 연약해져 가고 있어요. 가련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모임이 가장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는 길,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는 길이 에베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 되면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를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실 때 어쩌다 나와 보니까 교회를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마음의 교회를 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길을 따라 교회를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집에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 이제 식사도 하시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길을 따라 집에 돌아가십니다. 성경은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됨으로써 일치됨으로써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래요. 제가 예전에 원정수 간사님 그 간증을 이제 가만 들어봤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이제 너무 추워서 집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얼어 죽지 않고 내일 아침에 콩 눈 뜨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할 만큼 어려웠다 그러지 않아요? 새벽 예배를 간 건 교회가 그렇게 따뜻해서 새벽 예배를 갔대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오래 있었던 것도 따뜻한 교회가 좋아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고
홀로 남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종수야, 종수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어려워가지고, 돈이요! 이렇게 하려다가,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이 이제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돈이요 하려다가, 지혜요. 지혜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아쉬워서 돈도 잊지 마시고요. 거기다 붙였대요. 지혜요. 돈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때 50 몇 명 중에 40 몇 등 공부를 했었대요. 담임 선생님 불러다가 종수야 어머님이 그렇게 어렵게 키우시는데 그래도 공부를 힘써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고등면도 했지만 그게 공부를 잘 못했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지혜는요 만물의 으뜸이에요. 지혜를 찾아야 되고요.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금보다 은보다 지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 거룩한 컨닝이라는 말 여러분 그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시험을 보려고 이 시험지를 받으면 교과서가 눈앞에 쫙 펼쳐지더라 그러지 않아요? 교과서가 쫙 펼쳐져서 이렇게 한 장씩 넘어간대요. 이렇게 한 장씩.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다 써가지고 수학만 이제 제대로 답을 못 맞췄다 그러죠. 한번 넘겨봐야 풀어야 되니까 그건 못 풀겠더라 그래요. 그래서 40 몇 등 하던 사람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여러분 교회와 연결되고 일치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고 일치되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영혼과 가정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분이 저 서울대 들어갔을 때 이제 폐병에 들어가지고 폐병 말기 그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난이 많아가지고 그 대학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이제 몸을 던지려고 했더니 자기가 떨어져 죽었는데 통곡하는 어머님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선 죽으면 안 되겠구나. 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텐트 치고 산에 올라가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 새벽 예배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역사.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시원해지는 역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새벽 예배를 하던 바로 그 시간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폐가 갑자기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렀더니 메아리를 쳤다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암 전문의가 되셔가지고 뭐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 조그만 호수도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시고 모두 잊지 말라고요. 돈도 잊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됐다고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신앙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될 때, 그 무게 중심, 그 중심이 교회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듯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국가로부터 개인이 분리되고 가정으로부터 개인이 분리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반세기 전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반세기 전에만 해도 있어.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 뿌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자기를 희생하겠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거기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돌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개인주의화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지금은 개인주의화 돼 있어요. 근데 그 개인주의화 돼 있는 신앙에 하나님의 큰 은혜는 별로 없어요. 뭐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신학성경을 제가 많이 읽은 중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들이 신학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어디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은 예수! 할렐루야! 신학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을 때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그의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런 말들을 다 여기 들춰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목사님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행복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 안에, 제가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하면 교회 안에 한번 해봅시다. 교회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섬김의 길을 가시고 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분을 좀 맡으세요. 예. 봉사의 직분을 맡을 때 치료가 더 빨리 일어나요. 그전에도 어떤 분이 수련회 때 설거지 하겠습니다. 습진 있는 분이 설거지 하겠습니다. 습진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설거지 하는 중에. 할렐루야. 본래는 도져야 되잖아요. 도지지 않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애참부, 요즘에 애참부 집사님들 너무 잘해주고 계셔요. 예, 음식도 잘 만들어주시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이 건강함이 느껴져요. 근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손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토요일만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교회 다 청소해주고 계셔요. 맡고 있는 파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깨끗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고, 교회를 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축복해주고 계셔요.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목살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밥 한 끼 사주는 자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자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을 나 개인에게 두지 마시고, 제가 그 얘기를 늘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런 영광과 복이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됨으로써 그 영광도 함께하고 복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라고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누구 능력이라고요? 내 능력. 다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 영광 누구 영광이라고요?
내 영광 다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결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 또 한번 시작.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정말 아름다워지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교회 안에 두신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신 아들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 모든 충만함을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이 복의 충만한 지경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